저는 이 부분이 제일 감동적인데요. 함께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속한 곳 거룩히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으리. 이 부분으로 저는 이 찬양을 마음으로 잡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같이 찬양하길 원해서 이 찬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로, 우리가 경험하고 느껴지는 것들로 살아가지 말게 하소서라는 말씀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 큰 산하 내가 무엇이냐라는 찬양을 부르며 다들 다니엘 기도에 같이 하셨으니까 우리 첫 번째 날 김은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찬양, 또 그 말씀과 맞는 그런 찬양으로 제가 또 은혜 받아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큰 산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그 너머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믿음 껴자시 하나님 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또 이 시간 저희들 각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께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 주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힘있기를 원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량없는 크신 은총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 각자의 심령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언제나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 이에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붙드시고 치료하시고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를 섬기며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이 마지막 때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흑암중의 백성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마귀의 세력이 이제는 소멸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삶의 방황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또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리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함께 누리는 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마다 가정 일터와 범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의 크신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점점 이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유정의 미를 잘 거두게 하시고 남은 기간도 더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저희들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서 응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찬양과 또 영광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어떻게 응답을 해 주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 자,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알 때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하나님께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14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큰 글씨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 속성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20절을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그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좀 전에 여기 나온 대로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 네. 자,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놀랍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일하심에 비해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으시고 또 그렇게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도 보면 이제 에베소서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죠. 여기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서 보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우선 여기서도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다른 어떤 것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쭉 이렇게 나가다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비는데, 기도하는데, 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광이 풍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심을 우리가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이제 박혀져서, 그리고 이제 터가 점점 굳어져서 점점 이것이 제 자리를 잡고 성장해 가는 이런 모습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을 그 넓이와 그리고 길이 그리고 높이와 그 깊이 이것이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기도하고 있죠. 기도 속에 참 보면은 그 영광의 풍성하심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 이제 사랑의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고 이제 그 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 넓이, 길이, 높이와 깊이 어떠함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반응을 해 주시는가? 이것이 이제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 20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 20절을 한 번 더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여기서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랬으면 좋겠다는 이 생각하는 이 모든 것에 그보다도 더 어떻게 해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다. 자,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요만큼 기도하면 하나님이 요만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세요. 이러한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바울은 역중서신 에베소서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사야에서도 보면 나의 생각보다도 더 높으시고 또 내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것보다도 더 훨씬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특별히 그 누가복음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지금 펼치고 있으니까 앞으로 누가복음 보면 6장 3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신약 성경 앞으로 가서 누가복음 6장 99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99페이지인데 자,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비슷한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6장 38절. 예. 자, 성경 찾으신 분은 찾으시고, 자, 벌써 앞에 화면이 글자가 떴습니다. 자, 우리 읽을 때는 큰 글씨로 다 같이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게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인데 어떻게 주느냐?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가 시장에서 보면은 과거에 뭐 쌀 장사들 쌀 파는 거, 또 콩 파는 거 이런 보면은 그러죠. 이렇게 가득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보면 싹 깔아가지고 한 대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경우는 보면은 곡식 담을 때 막 흔들어요. 더 흔들면 조금 더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보면 후이 되어 누르고 막 누르고 그것도 모자라서 흔들어서 그런 넘치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주라 그래 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분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잠언서로 우리가 가보면 11장에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것은 잠언서 11장 시편 다음이 잠언서죠. 구약 성경의 922쪽에 나와 있어요. 922쪽에 잠이라고 되어 있는 11장에 보면은 24절 25절을 보면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잠언 11장 24절의 말씀. 자, 우리가 찾는 것보다도 더 빨리 화면이 떴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25절 그 다음 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예. 자, 하나님의 법칙이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산수를 계산할 때 하나 플러스 하나는 둘이 되지만은 이것이 더 많이 될 수가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산이죠. 그래서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진다 그랬죠.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것을 나누면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똑같은 양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나눌수록 줄어들게 되지만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진다. 이런 놀라운 법칙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보다도 이렇게 신명기에서 나와 있죠. 신명기의 핵심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이 멀리 보이는 그 지점에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율법의 가르침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그래서 사실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이 누가복음 신명기 5장에도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요약할 때 십계명을 빼면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서 잘 요약한 것을 보면 십계명이 대표적으로 1에서 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 5에서 10은 이웃과의 관계,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명기는 율법을 잘 요약해서 다음 세대의 백성들에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지침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이다. 이것을 이제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또 출발할 때 20세 이하의 그 사람들 다 이렇게 앉혀놓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그 이웃 사랑, 특별히 신명기에 보면은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이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그 소외되고 또 어려운 사람들. 요즘 우리가 지난번에도 요절 떼어왔지요. 이런 나그네, 객이라든가 또 고아라든가 그리고 과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고 그들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런 말씀도 했죠. 그리고 곡식을 추수할 때 나달이 떨어져 있으면 다 그것을 거두어 들이지 말고, 혹시 포도를 따다가 그 한 송이 놓쳤는데 다시 되돌아가지 말고 그대로 놓아두라. 왜냐하면 이것은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의 몫이 되도록 해달라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에 대한 배려인데, 이러한 그 삶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이것이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더욱더 풍성함을 주고 윤택하게 하는 삶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진정한 그 행복이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 잠언서 11장 24, 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 너무 큰 것을 바라지 않고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서 절대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펼치는, 자,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 만족하고 큰 것이 잡히지 않는다고 이렇게 한탄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삶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과정에 그래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내가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을 자꾸 추구하는 이런 삶, 이것 행복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이렇게만 된다면 언제나 불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서 언제나 감사하고 만족하고 이런 삶, 그리고 신명기의 그 가르침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삶에 늘 젖어 있는 이런 삶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을 주고 풍요로움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단히 기도하며 이렇게 나오는 이 삶이 왜 중요한가? 마치 바다의 배가 평행수가 적당히 있어야 잘 기울어지지 않는다 그러죠. 그것이 물이 너무나 빠져버리고 다른 짐을 더 많이 실는다든가 이러면 파도가 많이 치고 이럴 때 쉽게 기울어지게 되죠. 그럼 평행수가 적당히 정량으로 있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울렁거려도 오뚜기처럼 바로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평행수 같은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양을 쌓아 나가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 쌓아 나가게 될 때 이것은 마치 그 어떤 산골짜기의 연못과 같아가지고 비가 올 때는 그 연못에 물을 가득 채워 놓으면은 아무리 가물어도 아래쪽에 농사를 가물 때도 그 연못에서 물을 빼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은 전천후 논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천수답이 돼가지고 비만 오면은 비가 와야만이 물이 있고 비 안 오면 없고 가뭄이 오래되면 다 타버리고 이거 얼마나 불안정해요. 그러나 저수지의 물을 잘 가둬두면은 전천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잘 쌓아서 정말 배의 평행수를 적당히 잘 채워 있는 것처럼 그러면 언제나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양을 자꾸 쌓아 나가는 거예요. 쌓아 나가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꺼내서 쓸 수 있는 또 응답으로 체험이 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넘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요즘 특별히 이제 에스라서를 보면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연결을 짓자면은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이 말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속에서 보면 에스라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깨우쳐주고 있어요.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온 그 자체만 해도 이것은 꿈 같은 일인데 그저 귀환하는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했죠.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은 저들이 귀환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서는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이제 예배가 회복이 되고 말씀 운동이 펼쳐지게 되는 이것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흐르는 내용이에요. 그 과정에 있어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들이 바벨론 그 지역으로 끌려갔던 그 장소에서 오늘날 이스라엘까지가 1500km 4개월 동안에 걸려서 갈 수 있는 거리다 그랬죠. 1500km나 되는 먼 거리를 끌려갔었고 다시 70년이 차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거기다가 보면은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과거에 빼앗겼던 성전의 금그릇, 은그릇들 여러 가지 많은 기중품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다 뺏어다가 다시 자기 신전에 두었었는데 그것이 나라가 바뀌고 바벨론이 멸망되고 페르시아에서 멸망이 되고 고레스가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는 칙령을 발표해 조서를 발표하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그게 필요한 것을 다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자, 이런 의사로 했는데 사실 그래서 당장은 아니고 한 2년 2개월째 되는 어떤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방해자들이 생겼죠. 유다와 베냐민 대적들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 건축에 같이 동참하자 했을 때 우리 단독을 할 거야. 이렇게 하게 되자 그들이 집요하게 다른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왕에게 상소문을 써올리고 해서 중단하도록 해가지고 자그마치 16년간 중단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이것이 재개되는 그 과정에 고레스와 그리고 다리오 왕과 아닥사스다 왕
이 세 왕들까지 쭉 이어지는 그 이야기들의 스토리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은 너무나도 놀랍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지어라 한, 그리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허용을 했었는데,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이렇게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다리오 시대도 조서를 내려서 이제 다시 중단되었던 그 성전이 시작이 되고 또 완공되기까지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주고, 또 거기에 재정 맡은 사람들, 창고지기들, 그리고 행정 맡은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그랬죠. 에스라가 요청하는 대로 너네들 다 주어라.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이걸 변개한다든가 조서를 변개한다든가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그 집안 자체를 거름덩이로 만들겠다 그러고, 그러면서 보면은 다리오 왕도 그래요. 우리 왕과 우리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아닥사스다 왕도 그러죠. 이것을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왕과 우리 집안을 진노해서 멸할까 두렵다 하는. 그래서 이방나라 왕까지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전적으로 조서까지 내려서 도와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전적으로 지원할 것이고, 또 필요하면 왕궁의 창고를 열어서 또 지원할 것이고, 이 내용들을 보면 그런 관점에서 가만히 보면은 정말 그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거 얼마나 참 값진 것을 알려주는지 모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회복이 되고, 에스라는 또 마침 율법학자예요. 제사장 가문 아론의 16대 손이면서도, 그러니까 제사장 출신이고 율법의 학자인 에스라를 잘 준비시켜서 그 시대에 쓰임을 받게 한다는 사실,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죠. 이러한 것을 줄 테니까 이것 필요한 대로 다 쓰고, 또 일하는 사람들 주고, 또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쓰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왕궁의 창고를 열어서 지원할 테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나라가 큰 하나님의 화를 우리가 면치 못할 것이다 하는 이런 그 두려운 마음, 이런 마음에 힘입어서 전적으로 지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그렇죠. 가장 먼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다윗이 소개하면서 바로 이것은 뭐냐, 예배를 담당하는 자들을 앞세우고 왕족보다도 더 우선시하면서 기록이 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다시 회복되는 이스라엘 나라는 바로 예배 공동체, 거기에서 성전을 짓고 봉헌식 하면서 속죄제를 드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유월절 하나님 앞에 의식을 갖게 되고 무교절을 지키고, 이것은 뭐냐 하면 유월절한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 가정에는 다 심판을 내렸지만 이스라엘은 구원해 주었다는 그 생각을 자손 대대로 넘겨주는 그런 것이죠. 바로 어린 양의 피가 구원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약시대도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유월절 그 기간에 십자가를 지시게 됐다는 거예요. 유월절 행사를, 의식을 지킨다는 것은 이거 참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과거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구원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육신 치유까지 전인적인 치유를 바로 예수님이 이루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은 너무나도 놀랍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우리가 에스라를 쭉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야,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여러 시대를 거쳐서 고레스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과 아닥사스다 왕, 이런 왕이 거쳐가는 그 기간 동안 그들의 왕들의 마음, 이방 나라의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면 정말 거기에 흐르시는 하나님의 그 배후에서 도와주시고 배후에서 밀어주시고 지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보면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이 말씀 옥중서신을 기록하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능력으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렇죠. 믿음 아니면은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속에 예수님께서 내주하고 그 순간에 성령께서도 내 속에 내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중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죠. 우리가 요한복음의 14장 13절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시리라. 15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리라. 16장 23절 24절에도 내 이름으로 주시면 다 주시리라. 응답해 주시리라.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풍성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얼마나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 20절을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한 번 더 20절을 띄우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깊이 되새기면서 다 같이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래요. 아, 이거 미처 생각을 못해서 놓쳤구나.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내 중심을 보시고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하고 잘 아시는데 가만히 있어도 응답이겠죠. 그게 아니죠.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쳤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으로서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여기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있으면 그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비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전심 전력을 다해서 최대한 우리의 이 간구라는 표현이 있죠. 기도에도 간절히 구한다는 겁니다. 그냥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 구하는 것을 말하면 간구라는 것은 간절히 구하는 것, 어떤 특별한 어떤 것을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구하는 것, 이것이 간구가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여기에 이 자세는 바로 그런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그런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역사하는 그 능력대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각자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통성으로 먼저 한번 기도하고 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또 함께 공동 기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는데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주의하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참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모든 생사법까지 주장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이 밤도 주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참으로 저희들 각자에게 넘치는 은혜를 더해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한량없는 주의 크시는 종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기도의 그 분량을 풍성히 채워두어서 참으로 언제든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그리하게 될 때 전천후 죽인 그런 전닭과 같이 참으로 우리의 신앙이 전천후 신앙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든든히 서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주의 크시는 종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도 미처 우리가 구하거나 또한 생각하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참으로 필요한 대로 넘치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주여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마다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참으로 저희들 각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을 대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일터와 범사의 모든 일을 위해서 오이코스들을 위해서 교회와 또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참으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에 정말 저들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 기도의 분량을 풍성히 쌓아두어서 참으로 언제든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들이 참으로 체험하며 꿈 같은 일들 참으로 사람이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와 행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출애굽의 여정 그 이후뿐만 아니라 또한 바벨론 포로의 그런 이후의 삶, 그 여정의 삶,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시간 저희들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의 기도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을 그 아는 정도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참으로 옥중이라는 그 열악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얼마나 뛰어난지 참으로 놀라운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풍성히 채워주시고 또한 역사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것을 참으로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과정이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적어도 이렇게 우리의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풍성히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고 또한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 근래와서 여러 가지 또한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 그리고 감기 또한 여러 가지 이런 일들로부터 더욱더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 안에서 강건함 받고 승리함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정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참으로 하나님의 전면적인 그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참으로 그것을 뛰어넘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연말이 점점 가까이 오고 성탄절도 가까이 오고 참으로 금년도 점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정의 미를 잘 거두게 하시고 저희들의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공동 기도문을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여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주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주여 원로 목사님과 중국 선교를 축복하소서. 주여 2023년도 전도 대상자 의코스를 붙여주소서. 주의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광명지역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교회 주변의 어두운 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군포, 수원, 안양, 서울은 축복의 도시, 예배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될지어다. 2023년 목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세우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여 믿음이 약한 성도들,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 기도문을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 뒤에도 붙여 있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공동 기도문 늘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일터나 교회 또 여러 가지 하여튼 많은 것이 거기에 기도 제목에 담겨 있습니다. 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